저는 인생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처음에 마스크를 쓰라든가 입을 막고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그게 영 어색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부터 입을 딱 가로막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저 꼬락서니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요새 인생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 못된 병이 그걸 예방하고 그걸 막는 거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저도 잘 씁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쓰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쓰고 가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또 성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은퇴를 하고서 강원도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심 식사 시간에 교회 중진들하고 이런 몇 분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늙은이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느냐고, 볼일 다 본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원로가 없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우러러보고 바라볼 수는 원로가 없다는 거예요. 원로. 나는 나이 먹으면 원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이 먹었다고 원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먹은 답게 무엇인가 좀 분명하고, 말하는 거 한마디나 행동하는 거 하나가 그 주위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바로 국가에 그런 원로가 없어서 큰 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그렇구나. 원로 장로님도 많고 원로 목사님도 많고 한데, 그 신자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그저 말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그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장로님,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원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 원로, 나이 먹은 사람 앞에 일어서라, 존경하라. 존경은 하기도 해야 되지만 존경을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요새 설교를 누가 해달라고도 안 하고, 저는 저 혼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매일 하는데 누구 보고 설교를 하느냐? 나는 전에는 신자들 보고 기도해라, 일어서라, 전도해라, 뭐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는데, 지금은 설교가 이 남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내 자신.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느냐? 51년도 6.25가 막 터져가지고 야단 법석할 때 그 51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오래 믿었고, 성경도 나름대로 읽고 기도도 한다고 하고 한다고 했지만, 지금 내 꼬락서리를 보면 별로 볼 게 없거든요.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신자들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설교를 부탁을 받고, 사실 여기 이 부산서 울산 오는 어간에 얼마나 제가 자신에게 책망을 하고 가책하려는 거예요. 나는 부산에서 여기 오는 그 직행버스가 9시 반이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9시 반을 맞춰서 왔더니 그 버스가 인사도 없이 다음에 오라는 말도 없이 그냥 휙 떠나고, 그래서 10시타를 타고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이고 조마조마 참.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목사님의 그 좋은 설교도 듣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시고, 내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에이, 그 꼬락서니 보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으실까? 그래 늘 두려운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거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 조부라운 인간이 제 구실 하나 제대로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걸 바로 알겠는가? 서로 부부가 평생을 같이 50년, 60년, 제가 저희 그 아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 같이 산 지가 61년도가 넘었고, 61년이 넘었어요. 61년이 넘었지만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내 남편, 정말 남편이다, 정말 훌륭한 남편이다, 저 말하는 것 좀 봐, 저 행동하는 것 좀 봐 하고서 칭찬하겠는가? 내 아내를 내가 정말 기쁘게 해줬는가? 아니 61년을 같이 살았어도 내 아내를 기쁘게 그 마음을 못 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뿐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남 보고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 가라, 천국 가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고 소리는 버럭버럭 질렀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요. 이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또 이걸 바꿔 써야 되겠네요. 돋보기를 또 써야 돼. 뭔가 좀 나이가 먹었으면 좀 더 잘 보이고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또 이걸 써야 잘 보여.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그러면 에녹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옮겨가셨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옮겨가셨어. 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기뻐. 저거 재앙 많은 세상에 더 두면 안 되겠다. 꼭.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데려가셨대. 에녹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했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해봐요. 그렇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모르고 안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평생 소원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을 봐도 보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것 좀 봐줘. 하는 꼴 좀 보라고. 아이고 참 신사답다. 아이고 멋있다. 보면 기쁜 사람이 있어.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기쁜 사람이 있어.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기쁨이 있어. 얼굴 표정을 보면 기쁜 사람이 있어. 에이 저게 뭐 저런 뭐 모양하라고. 역겨운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기 이제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것, 이걸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뭐가 좀 잘 되는 거가 될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평생을 예수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것마다 실패만 하게 만들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이 이 만물이 있어요. 세계가 있어요.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다. 또 자연 우주가 있다. 이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좋으면 우주가 있고, 기분 나쁜 물기를, 별이 어디 있어? 달이 어디 있어? 다 일달이 없는 소리. 그게 내 감정에 좌우됩니까?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이 내 감정에 좌우됩니까? 해가 있다는 걸 내 감정에 좌우됩니까? 아니거든.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창조의 신앙이야. 있다.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나니라 그랬거든. 이 말씀 한마디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 두 가지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분명하게 이 만물이 있는 것보다, 있는 것처럼. 만물이 있다고 하는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만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 만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 왜? 저 만물이, 하늘의 별이, 달이, 초목이, 모든 우리가 삼남 만상이 그저 어떡하다 보면 아메바가 조금 진화하다가 또 조금 진화하다가 또 진화론을 믿지 않고 이 만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 뭐냐? 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어떻게 최초에 어떻게 있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 말이야. 자연 발생이냐? 아니야. 시작이 있어. 누군가가 지은 자가 있어. 누군가가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만물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분명한 신앙이거든요. 또 내가 여기 존재한다. 이 오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서서 설교를 하도록 내가 존재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서 있다. 내가 말씀을 전한다. 나를 전한다고 믿는다고 하면, 내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존재를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해야 돼. 왜? 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죠.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서 낳으셨어? 어디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어. 내가 촉감으로 느낄 수 없어. 내가 만져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니까, 저 태양을 보니까, 저 달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오. 하나님은 계시오. 왜? 내가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군봉이가 변해서 내가 된 게 아니고, 무엇인가 그 미생물이 점점 진화하다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 조상 다 그분을 이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간도 여기 살아있게 돼. 내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연구해서 믿는 게 아니야.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연구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체험의 대상. 하나님은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반드시 그 계신 걸 믿습니까? 변하지 않고 믿습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 처지가 어떻게 변하든, 나에게 무엇이가 닥쳐오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이런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은 마귀도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귀신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부인해도 귀신들은 하나님 안 부인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 무슨 상급을 주시는가? 나는 두 가지 상급입니다.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사람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이 존중한 건 1년 혹은 10년 혹은 60년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존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은 잠시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그냥 뭐가 번쩍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2장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아이고 깜짝 죽는 줄 알았네. 제일 무섭게 놀란 것을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제일 아팠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나 그때 얼마나 아픈지 죽는 줄 알았어. 제일 아픈 것이 죽는 거. 제일 무서운 것도 죽는 거. 제일 아픈 것도 죽는 거. 그래서 저는 저희 61년이나 같이 살던 저희 아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요새 참 고약한 세상이 돼서 매일 가보고 싶은데 매일 몇 번씩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도 못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지 말라는 자꾸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이게 이래서인데 이게 사람 꼴이 됐나. 이게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들어놓고 자고 이게 되겠는가. 저는 얼마나 제 아내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게 참 이 죽음이라는 거. 그런데 이 죽음. 그래 인간이 제일 소원하는 게 뭡니까? 죽지 않는 거.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제일 바라는 것이 영생입니다. 제일 바라는 것이 죽지 않으면 사는 거니까 죽지 않는 거, 영생. 그러나 이 세상은 영생을 할 곳이 못 됩니다. 나는 이 세상 꼬락서니를 보면 지금은 왜 그렇게 노인들이 많습니까? 아유, 저는 요새 지난주일 매월 첫 주일에 축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기 앉아서 저 강단 위로 어떻게 올라가다가 실수는 안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래 사면 뭐예요? 오래 사는 것이 욕이다 이 말이야. 아이고, 뭘 저렇게 오래 살고 있어? 저 걷지도 못해. 엉금엉금 기어다녀. 그래도 뭘 살고.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건 축복이라고 보기도 하고 저주라고도 봅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몇 살이나 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60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한 60세 됐나 싶은데 벌써 몇 밤, 며칠만 지나면, 얼마만 지나면 90이래. 90 늙으니 제대로 걷지도 못해. 여기 올라오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그 세상은 생명이 귀하고 오래 사는 것이 귀하고 죽지 않는 게 귀하지만은
그 귀한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이 영생되게 하는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영생은 땅 위에서 영생이 아니고 땅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은 무엇이냐? 하늘나라다. 이래서 기쁜 거예요. 하늘나라. 아이고, 하늘나라. 세상에 하늘나라를 제대로 설명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가봤어야지. 하늘나라를 가보지도 못해.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늘나라가 이렇고 이렇다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것뿐인데, 하늘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마치 결혼할 처녀가 이칠만 있으면 내가 내 사랑하는 그와 결혼을 해. 그가 내 남편이 되고 나는 그 아내가 되고 얼마나 행복할까. 결혼을 앞두고 처녀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장계 못 들을 줄 알았다가 어떻게 참 장계 들게 되는 그 총각 녀석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안에 예쁘던데 그 안에 기뻐하는, 그 결혼을 앞두고 기뻐하는 여자보다 남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신다. 내가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엇을 예비하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면 뭘 예비하겠어요? 무덤? 무덤은 예수님이 예비 안 해줘도 제대로 장사 아니라도 없어져. 죽으면 다 없어져.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다. 이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상급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울산교회 예배드린 성들이 이렇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 저거 좀 영생을 받은 줄로 믿고 하늘나라를 받은 줄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주신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벌써 나의 것이 된 줄로 믿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성도가, 누가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서울서 예수 믿는 사람? 저기 무슨 교회? 나지 여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하늘나라를 내가 상급으로 받았다.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상급으로 영생도 받았고 상급으로 하늘나라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춤을 추야지 뭐. 교회 올 때 내가 처음에 코로나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두 주일인가 석 주일인가 교회를 안 갔어요. 집에서 멍뚱하고 있다가 또 나올 사람은 나오라대. 그래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면 또 없지 뭐 몇 사람 그죠. 근데 예배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도 감격해서 눈물이 촤르르. 사도신경. 내가 사도신경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교회도 못 나오고 있다.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한송도 부르고 또 사도신경도 고백할 때 주여 천님 창조하신 참 아주 감격에 또 그 다음 주일은 왜 울었느냐?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서서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 있는 그 목사를 볼 때 또 감격의 눈물이 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나라를 주셨다. 내 주 예수께서 나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찬송 부를 때도 눈물이 나오고 찬송 부를 때 좀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야 돼. 맹성맹성하고 유행가나 뭐 부르는 것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하늘나라 말씀을 내가 듣는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성도끼리 서로 만나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할 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 같이 섬기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갈 것 같은 동행자들인데 그 신자들을 볼 때도 그저 눈물이 나오고 기쁘고 반갑고.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어떻게 시간 되는 걸 모르겠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급을 주신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구도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구도 기뻐요? 나도 기쁘지. 나도 기뻐. 애들도 말입니다. 그저 어린 손자 하나 놓고 아이고 귀엽다고 기뻐하면 애들도 기뻐. 어린이도 기뻐. 그래. 설계 시끄러. 헤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럼 그렇게 하는 부모도 괴롭지만 애도 괴롭지. 아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나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음 생각하기는 부자와 나사로를 또 생각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만 전해야 되겠어요. 부자는 땅 위에서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그래 부모는
그 부자는 무슨 뭘 부자였어요. 또 그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는 먹고 날마다 친구들과 잔치하고 즐거워했어요. 또 형제가 다섯이나 됐어요. 자녀가 다섯이나 됐어요. 이러니까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갖출 거 다 갖췄어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친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잠잘 것도 많고 다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러나 그가 뭘 못 갖췄어요? 뭘 못 갖췄어?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했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스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 위에서 그렇게 부자이지만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알지. 하지만 죽어보면 알 거야. 죽어봐야 알아. 그는 참으로 가서는 안 될 곳, 그 고통스러운 음부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땅 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그 나사로는 죽으니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영접해서 낙원 그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헌신자처럼 가본 것을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게. 그게 예수 믿는 아이고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 그 어려운 건 아니야. 가장 쉬운 거야. 가장 쉬운 거야. 그건 거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내가 없어도 할 수 있고 남편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자식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상급을 주시는, 좋은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나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이 귀한 잔에서